네,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영적인 성장의 이 마지막 단계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실제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오늘도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을 실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근신하고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왜 우리가 여기에 근신하고 깨어야 하는가? 너희 대적 마귀, 여기 보면 너희 대적 마귀,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여기 보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면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다. 이 사자는 뭐 동물의 왕이라고 말하죠. 뭐 그가 동물의 왕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그에는 이 큰 으르렁거리는 표하는 소리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의 쩌렁쩌렁거리는 으르렁거리는 우는 소리는 많은 짐승들로부터 동물로부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그 앞에 있는 어떤 짐승도 무서워하죠. 겁을 먹게 되니까 도망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삼켜버립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 원수 대적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 사자의 이빨은 이미 빼어졌어요. 그의 발톱은 이미 빠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사실은 해할 수 없죠. 다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사자처럼 소리를 낼 뿐입니다. 으랑 소리 내, 겁을 주는 거죠. 우리에게 겁을 줘. 믿는 사람에게 사자가 우리 가운데 대적 마귀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그러면 사람이 겁을 먹고 두려워하면 움츠리게 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결국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마귀가 오는 것은 바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뭐 짐승들이나 어떤 환경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사실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러 오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온 존재에 마귀가 역사할 때 먼저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역사합니다. 미혹의 영을 통해서, 악한 영을 통해서 우리 생각에 아주 거짓을 심어주죠. 알다시피 마귀의 그의 다른 이름은 거짓의 아비, 거짓말하는 장이다. 그래서 이 마귀는 거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무장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마귀는 어찌하든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거짓을 진짜로 믿게 하는 거예요. 거짓을 진짜로 믿게 해서 자꾸만 우리에게 의심을 갖게 하죠. 어떤 것을 믿게 하느냐? 일단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믿지 못하게 의심을 갖다 주죠. 첫사람 아담과 하하가 타락할 때 이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서 에덴 동산에서 말하죠. 우리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다 먹을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은 다 먹어라. 단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했는데 다 먹지 말라고 하시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 뭐라서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근데 그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 거짓을 진짜로 받아들이게 해요.
이 사단이 하는 일은 이 거짓을 진짜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에 의심이 많이 있으면 그것은 거짓의 영의 역사가 많은 거예요. 뭐 정신 어떤 환자 중에 하나 이게 의처증, 의부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없을 줄 믿습니다. 실제로 뭐 남편이 아내가 잘못돼서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어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어떤 한쪽으로 집착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자꾸만 그 반야에 집중하게 되면 남편이 이상하게 핸드폰을 전화가 왔는데 밖으로 나가서 받는다, 뭐 그냥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또 어떻게 생각하고 의심을 해갖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뭔가 이상해, 그리고 자꾸만 핸드폰에 문자를 지워. 원래 보면 안 되죠. 근데 그것도 이상하고 좀 뭐 자꾸만 이상하게 보여서 점점 그런 의부증, 의처증이 딱 생겨. 왜? 자꾸만 거기에 집착을 하니까 그 생각이 예민해지면서, 그리고 그것을 의심을 넘어서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남편을 의심하고 탁 싸우고 결국 가정이 파괴되고, 그리고 자기가 의심을 하니까, 집착을 하니까 자기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정신적인 질환을 앓게 되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남들한테 화내고, 그렇게 하면서 잘못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마귀의 거짓을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귀의 거짓을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된다. 마귀는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것을 거짓을 믿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은 결국 마귀에 붙잡혀서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종종 우리에게 어떤 의심이 들어와도 나사렛 예수로 의심의 저주는 떠나가라, 의심은 떠나가라, 나는 우리 남편을 믿는다, 우리 자녀를 믿는다. 설사 속아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종종 사역을 쭉 하다 보면요, 어떤 성도님, 어떤 사역자들 분들은 저한테 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냥 속아줘. 그럴 때가 많아요. 그 나중에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아이 목사님 제가 그때 조금 거짓말을 했다, 그렇게 돌아온 사람 많습니다. 그냥 그것을 따지다 보면 너무나 민감해져서 정상적인,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것을 알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마귀는 우리 육신 몸에 질병과 연약함을 갖고 옵니다. 질병과 연약함을 갖고 와서 이 사람은요, 이 땅에 살면서 종종 육신의 연약함을 갖게 되고 질병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바로 우리는 건강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요 최고의 생명입니다. 어떠한 것도 이기는 생명이에요. 요즘에 우리 한국에도 중국에서 시작된, 뭐라 그래요? 중국에서 시작됐죠. 그거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 그래요. 그것은 하나의 바이러스 생명체입니다. 근데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어요.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그냥 싸우죠. 우리 항체하고 싸워서 그것을 이기면 면역체계가 생기는 건데, 우리에게 면역체계와 최고의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병도 이기는 힘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 걸릴 때 병원을 너무 의지하면 안 돼. 약을 너무 의지하면 돼. 그래, 약도 병원도 우리에게 도움은 주지만 실제로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질병은 떠나가라, 내 몸의 면역체계가 최고로 작동할지어다, 회복력이 나타날지어다, 그리고 몸을 잘 관리하고 기도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하면 안 돼요. 두려우면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마귀가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왕 해갖고 뭐요, 사람들에게 겁을 먹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면 그 겁과 두려움이 우리의 면역체계를 무너뜨리고 그것에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마귀는 종종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을 가져오고요, 종종 우리에게 질병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질병을 이겨야 돼. 사실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설사 우리가 질병에 걸려도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욥도 그러죠. 욥도 바로 그에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낮에는 너무나 가려움증이 심해서 나중에는 벽돌 조각을 주워서 그것으로 몸을 긁었다 그래. 너무나 가니까 그러니까 피가 나고 딱지가지고 온몸이 막 진짜 아토피가 최고로 심한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치유받죠. 종종 우리에게 질병과 연약함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 맞아,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 이 구원 영생보다 더 큰 게 어딥니까? 이러한 연약함, 질병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면서 예수님으로 질병의 귀신을 쫓아내면 결국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인내. 사실 믿음이란 단어는요, 가로 열고 뭐예요? 인내. 믿음이 무슨 뜻이에요? 가로 열고 인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연약함과 질병이 다가올 때 인내하고 참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도 이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욥에 대한 이렇게 말씀이 기록돼서 읽어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결국 욥도 재산 잃고 자녀를 잃고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니까 오늘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결국 욥이 끝까지 믿음을, 인내를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를 다 회복하고 갑절의 복을 더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질병 가운데, 연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내를 하고 있으면, 자꾸만 급해갖고 약 먹고 돌아다니지 말고 편하게 내 이 질병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난다, 하나님 내가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인내고 결과 그 인내는 놀라운 축복을 가져올 줄 믿습니다. 종종 질병을,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가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인내를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번에 한번 믿음을 가져보자, 이번에 한번 인내해보자, 이러한 결단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귀는 세 번째로 이제 우리의 의지에 교만을 심어줍니다. 교만.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독립돼서 모든 일을 하나님 없이 내가 하게 돼요. 교만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과 독립됐다는 거.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 이 생각들, 이 사업, 직장에서 어떤 일들, 봉사들,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봤더니 잘 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을 교만이라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사단은 우리를 결국 질병으로도 안 되고 생각도 우리의 변화를 바꾸지 못하면 결국 우리에게 교만을 심어줍니다. 우쭐함을 심어줘갖고 결국 그 교만 때문에 사람은 실패합니다. 이 다윗을 여러분들이 잘 알죠.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데, 그가 전쟁을 하면, 그가 첫 번째 전쟁이 뭐예요?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겼어요. 그 후로 그런 전쟁만 나가면 거의 전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의 왕이었어, 승리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점점점 알게 모르게 교만이 들어갔어요. 근데 교만이 들어갈 때 성경은 보면 사단이 그의 마음에 교만을 집어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 뭐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이것은 뭐예요? 이 다윗은 이제 자기가 전쟁에 계속 승리하니까 자기가 점점 나애가 전쟁을 잘하는구나, 내가 전쟁을 승리하는 것은 나에게 많은 군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이제 야, 내가 지금 우리 군사들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숫자를 쉬어갖고 와라. 그 인구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인구를 계수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승리한 이는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거예요. 내가 가진 많은 군인들 어떤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겼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가진 군대, 내가 가진 지혜, 전략, 그러면서 인구를 계수하게, 다른 말로 군대 숫자를 세게 합니다. 이것은 말이야, 그에게 교만이, 내가 이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노하시죠. 그래서 결국 다윗을 심판해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7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이 교만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맞아, 내가 잘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또 돼, 남들은 안 돼도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지혜로 무엇인가를 자꾸만 독립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교만이고, 결국 그것은 마귀의 역사고 나중에 완전히 버림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 의지의 마귀는 교만을 심어줘요. 혹시 여러분은 교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직장 사업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우리 가정 잘 이끌어갈 수 있어, 그런 것들이 교만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고, 네 번째, 마귀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역사하냐면 우리 양심에 참소와 비난을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죄와 허물들이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많죠. 그럴 때 마귀가 우리 양심에 참소를 줘서, 비난을 줘서, 너 같은 사람이 이런 죄를 졌지 않냐, 너 이런 허물 있지 않냐,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허물들을 들춰냅니다. 그리고 자꾸만 그 허물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럼 자기가, 사람이 이제 자기의 허물을 자꾸만 보고 자기의 연약함과 실패를 자꾸만 보면 하나님 앞에 무력하게 되죠. 맞아, 나 같은 사람이 뭐 하나님께 쓰임 받겠어, 무슨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되겠어, 그러면서 자꾸만 침체되고 약해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참소를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점점 영적으로 침체되고 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쓸 수 없어, 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죠.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은 양심에 죄책감이나 정죄의식을 너무 심하게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 앞에 자백하고 그래요. 예수의 피가 깨끗이 씻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죄를 자박하기만 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쓰임받는 축복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양심이 너무 예민한 사람들은 죄의식, 죄책감이 많죠. 그래서 나는 못해요, 나는 죄가 많아서요, 나는 너무 더러워요, 그러면서 점점점 어떻게 위축되고 침체되고 약해져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양심을 예수피로 씻겨서도 담대하게 내 양심을 유지해야겠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귀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을 파괴하는구나, 내 육신을 파괴하는구나, 내 교만으로 내 의지를 파괴하는구나, 그 사단의 그 참소와 비난으로 내 양심을 파괴해서 내가 하나님께 쓸모없는 자로 만드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이 마귀의 마귀를 대적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바로 그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바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다, 난 이 말씀을 끝까지 믿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끝까지 순종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별로 순종하지 않죠. 성경에 보면요, 오늘 아까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이, 집사님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11절 온전히 안 하셨대.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부터 온전하게, 처음으로 온전한 11절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축복해 줬죠.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11절을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순종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잘 안 나타나요.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맞아,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그 진짜 온전한 십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사건에 보면요, 노아 시대 너무나 이 세상이 지금 우리 시대와 비슷한 건 너무나 강팍하고 타락했어요. 동성영혼에도 심하고 아주 세상이 아주 맛이 갔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겠다. 그 중에 의인은 노아밖에 없어서 노아를 불러냈어요. 내가 이 세상을 곧 심판한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너희 가족과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건축해라. 내가 곧 심판할 것이다. 내가 노아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어떻게 노아의 방주를 산 위에다가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그 전까지는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온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배 같은 것을 지니까 너 뭐 짓냐 하니까 내가 지금 배를 짓고 있다. 왜? 하늘에서 비가 심판이 올 것이다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야, 바다는 있어도 하늘에서 비가 온 적이 없는데 무슨 심판이 오냐, 막 그러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다른 사람의 조롱과 비난도 안 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만 믿는다, 절대로 믿는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건축했어요. 성경에 보면 노아의 방주가 몇 년 동안 지어졌는가? 몇 년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읽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7, 80년 막 계산을 연대를 쭉 계산하면 자식을 낳고 쭉 한 70년에서 8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또 어떤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은 120년 걸렸다. 그 시대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120년. 적어도 미니멈은 70년에서 120년 이상 걸렸다고 보통 통계적으로 실제로 말합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흔들림이 없고 끝까지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한번 말씀을 그대로 믿었으면 70년 이상 믿어봐야 돼요. 죽어도 내가 믿겠다. 뭐 1년 비가 안 옵니다. 준비해도 안 와요. 10년, 20년 돼도 안 와요. 그래도 끝까지 7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완고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내가 축복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됐습니다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주일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가면서 진짜 응답됐나? 이렇게 또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 한 시간도 못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노아는 몇 년이요? 70년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죠. 아브람이 100세의 아들을 낳죠. 아들이 너무 귀한 겁니다. 근데 그가 청년쯤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아브람아, 네가 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는 그 아들을 나에게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제물로 드리라. 근데 아브람은 그 말씀을 딱 듣고 더 이상 네, 아니요, 왜 그럽니까? 질문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3일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일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이제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빼서 아이를 진짜로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쫙 빼서 주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왜? 그리고 이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활한 놀란 역사가 나타나요. 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조금 내 생각과 좀 맞으니까 믿고, 이것은 내 생각과 다르니까 안 믿고, 그런 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절대로 순종하면 마귀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갑니다.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호수아,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제 여리고성을 돌아라. 여러분, 여리고성이 얼마나 탄탄하고 요단강을 걸을 때는 물이 철철철 흐르는 시대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건너가라니까 그냥 물이 흘러가는데도 제사장들과 함께 그 물을 흘러가는 강을 밟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발을 첨벙 무릎까지 딱 차니까 물이 딱 끊긴 거예요. 물이 끊어져서 건너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건너가라 그러면 죽으면 죽겠다고 절대로 순종하고 건너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아가려면 무너지지 않아도 그냥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7번째 날 7번 도니까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가난의 귀신, 마귀의 모든 원수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마귀를 이기게 된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이기는 것은 바로 주 예수 이름으로 이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란 뜻은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주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오직 나의 구원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오직 다른 걸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성령은 어떠한 영인가?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왜? 예수가 부활할 때 성령이시다며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성령은요, 어떤 다른 사람의 이름, 이단의 이름, 누구의 놀라운 이름을 증거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은 누굴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맞다, 나에게 구원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오직 내가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이름을 쓸 때마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 예수 이름은 바로 살아있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살아있는 인격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볼 때 목사님 이렇게 인격적으로 부르잖아요. 그럼 내가 왜요?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 예수는 그냥 어떤 이름, 어떤 하나의 주문처럼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분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하여 기도한다. 더러운 귀신은 물러가라. 이러한 확신을 갖고 기도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우리 생각을 미혹하는 귀신은 떠나가고,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역사하는 귀신도 떠나가고, 교만으로 역사하는 귀신도 떠나가고, 죄책감으로 참소를 통해서 역사하는 귀신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로 재조성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그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그들이 부추도 먹고 싶고 마늘도, 왜? 애굽에서 부추, 마늘,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적인 요소로 조성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 와서 이제 맛은 별로 없지만 그 만나를 계속 아침 저녁으로 먹다 보니까 그들이 나중에는 체질이 어떻게 됐어요? 만나 체질이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세교회를 계속 다니면 담임 목사님 전하는 말씀 체질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맛이 없어요. 근데 잠깐 먹다 보면 이것도 먹을만해. 그래서 점점 우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이 예수입니다. 나의 체질은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뭐예요? 주 예수. 여러분, 주 예수를 볼 때 성령이 역사하고, 주 예수 이름을 볼 때 예수의 권세한 능력이 나타나서 마귀가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한다, 그럼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 여러분들 누가 나 화를 나게 한다, 뭐라 그래요? 주 예수. 기쁜 일이 생겼다는 뭐라 그래요? 주 예수. 누가 여러분들을 쿡 찔렀다는 뭐라 그래요? 주 예수. 이렇게 예수로 재조성돼야 돼요. 그럴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고 우리를 만질 수 없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역사는, 내 생각에 거짓을 믿게 하는구나,
내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내 의지에 교만을 넣어서 아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밖에만 하나님을 벗어나게 하는구나. 내 양심에 참소를 줘서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능력자로 만들어내는구나. 내가 이것을 다 쫓아내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해야겠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러면 여러분 심령에 하늘 나라가 임하고,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직장과 사업자에 하늘 나라가 임해서 놀란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길인 걸 믿고 오늘도 단단하게 우는 사자한테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그를 대적해서 완전히 쫓아버리시고 주님의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리라. 난 오직 성령을 힘입어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달려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잘 할 수 있도록 늘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우는 사자가 우리를 속이는 두려움과 겁주는 모습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여 완전히 쫓아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